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특이했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고 있는, 출산되고 있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복중에서 형과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된 것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이랬습니다.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장자였던 형 에서에게 축복해야 될 모든 축복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과 자기의 품삯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촌에게. 삼촌, 양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아롱진 것 여러분 점점점점 많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양은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삼촌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떠한 깨를 찾냐면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벗깁니다. 근데 다 벗긴 게 아니라요, 신부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나뭇가지 색이 있을 것이고 신부분이 있을 거니까 얼룩얼룩되게. 그리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 안에서 양들이 새끼를 베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튼튼한 양이 오면 그것을 세워서 그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태어나게끔 하고, 또 약한 양이 오면 그것을 세워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양이 새끼를 베는데 흰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고 강한 양은 야곱의 양이 되는 것이고, 약한 양은 삼촌의 양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또 잔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수하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를 죽이게 오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또 어떤 꾀를 부리냐면요, 형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자꾸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종을 같이 보내서 형의 간을 봅니다. 형이 도대체 나를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형이 여전히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으면 또 재산을 또 쭉 보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살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이제 형과 임박했을 때 그 전날 밤에는요,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을요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또 띄엄띄엄 나중에 보내서 거리를 둬서 나중에 아차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도망갈 계획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전날 밤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는 한두 배가 위골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었던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정말 처음에 에서가 야곱을 마중하러 나왔을 때는 죽이려고 왔죠.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그가 구하는 세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을 먼저 보내고 그는 세겜 땅 숲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의 딸이었던 다나가 그곳에 있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겜은요,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은요, 그 다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나를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너희 여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혼하고 너희 서로 간에 혼인으로서 혈맹을 맺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그것을 굉장히 분노했어요. 특히 다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들에게 그러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해왔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행해줬던 하나의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세겜과 그의 모든 지역의 남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를 종으로 끌고 오고요. 모든 재물을 다 노력합니다. 다 뺏어가고 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요.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죽였네, 우리 족속을 죽였냐고 자기들을 죽일까봐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갔고 하란에 머무는 삼촌의 집에 갈 때 야곱이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환상을 봐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다시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정결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야곱과 그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우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그 시몬과 레이, 야곱의 아들을 어떤 공격하려고 했던 그 주변 고을들로 하여금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뒤쪽에 10절이요. 10절 35장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주신 것은 약복 강가에서 주셨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야곱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때는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그와 그의 식사 중에는 우상이 있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다시 그를 베델로 부리시고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 성경에는요, 야곱의 삶보다는요, 그의 자식들의 삶을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 후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중에 여러분, 야곱이 다시 등장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리고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미리 요셉에게 꿈으로 예언하셔서 애굽에만 모든 물자가 식량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었을 때, 그때 이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다시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었을 때 그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요, 꾀를 부려서요,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러니까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요.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래서 우리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느냐? 이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요. 야곱은요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야곱은 여러분 그가 삼촌 집으로 갈 때 그 환상을 보고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시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한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요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군사 천사들 마하나임을 먼저 여러분 그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모습들을 여러분 환상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를 야곱에 앞세워서 그 형 에서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재산을 나눠서 종과 함께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간보고 또 나중에는 여의치 않자 아내와 자식들도 내 아내와 11 자식들도 나눠갖고 시간탐을 주고 여차하면 도망갈 때라고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의 입에서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는 기대합니다. 마치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 즉 야곱 자기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이제는 야곱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의심하고 자기의 꾀로만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형들로부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스토리, 즉 그 총리가 요셉이었던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가 모시기를 원했을 때 야곱이 모든 식소를 이루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었던 요셉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부르게 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흥정을 했죠. 하나님이 나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10분의 1을 소유를 10분의 1 11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델을 쌀 때는 어땠습니까? 다나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저민들을 다 죽였을 때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를 죽이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가 흥정하라거나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아들 하나님 얼마나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음 알고 오랜 세월 때 만나러 갈 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결과가 빨리빨리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점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축적이 없으면요 질적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부 한번 보세요.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말이 좀 어렵죠.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해겔의 변증법에 나오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에요. 양질 전환의 법칙.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즉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돼서 양이 여러분 넘쳐날 때 여러분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질적인 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양이 축적돼야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물이요. 아무리 끓여도 여러분 내가 물을 아무리 끓여도요. 물은 여러분 100도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그 액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아무런 물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은요. 100도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치열하게 그 내부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량 또는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00도가 딱 됐었을 때 그는 기체라는 새로운 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질적인 변화는요. 양이 축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시간의 축적이 없으면 질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내 삶을 갑자기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여러분 제가 성경 요절 암송하라고 책 다 드렸죠. 여러분 이거 보고들 계십니까? 암송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열심히 암송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1, 2주 만에 갑자기 내 삶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내가 막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우리의 여러분 몸부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치열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그 타이밍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나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치열한 어떤 갈등과 여러분 노력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는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기도했다고 갑자기 여러분 그냥 갑자기 180도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여러분 그런 변화에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 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의 축적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한 걸음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 변화의 첫 단추는 끼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구두를 맞춰서 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리의 길이도 다르고 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두를 맞춰 신는데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신발을 맞추는 금액을 거의 90%가량을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싼 값에 이제 그 구두를 맞춰 신는데 제가 그 한 1, 2주 전까지 신었던 그 구두는요 한 7, 8년 정도를 신었던 거예요. 지금 신는 신발 말고 그 전에 신었던 신발을.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보조를 해주는데 왜 7, 8년 동안을 신었냐면 이게 좀
우리가 새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7, 8년 동안 신은 신발에 비해서 여러분 새 신발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맞췄었어요. 몇 년에도 신발을 맞췄었는데 한번 신고 벗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불편하면 그게 좀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 에이 그냥 신던 거 신어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7년 8년을 신다 보니까 여러분 뭐 미창도 해지고 그 옆에도 막 찢어지고 해지고 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몇만 원을 주고 수선해서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2만 얼마면 여러분 정부에서 해주는 새 신발을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3만 원에서 5만 원을 주고 낡은 걸 고쳐서 신은 거예요 여러분. 7, 8년 동안 여러분 지금 신은 신발도 작년 11월 달에 맞췄어요. 그런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한번 신었다가 에이 이것도 좀 불편하네. 그러고 놔두고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다 제가 한 1,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삶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게 야 이러다가 내가 평생 그 전에 신던 걸 7, 8년 된 구두만 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단을 했습니다. 에이 좋다. 한 1, 2주 고생한다는 셈 치고 한번 신고 다녀보자. 근데 여러분 한 하루 이틀 됐는데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7, 8년 동안을 왜 이 새 신을 신지 않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떨 땐 그 신발 만들어다가 그냥 신지 못하고 버린 적도 있었어요. 상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내가 오래 신었던 신발은 여러분 그만큼 내 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고 편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못할 것 같고 그냥 수도사처럼 재미없을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낡은 구두를 여러분 신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발 바꿔 신을 때 여러분 전혀 여러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맞춤 구두잖아요. 여러분 맞춤이잖아요. 기성 구두를 제가 산 게 아니잖아요. 맞춤이잖아요 여러분. 맞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딱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맞춤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천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그 각자의 기준을 갖고 그 각자를 대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준을 야 너희들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 야 너희들 이만큼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담대하면 담대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기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여러분 환난의 삶이었어요. 계략의 삶이었고요. 남을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야곱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든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지내왔고 그 결과가 좋아서 너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 한자를 잘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그것 또한 전부는 아니죠. 전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일부라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장난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을 통해서 그 과거 속에서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여러분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여러분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통해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는 하나님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거나 운이 좋았다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부르신 곳이라는 그 찬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은 길이 됩니다. 왜 길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아갈 때 그곳은 내 삶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곳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역사에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려달라고 우리
찬양하고